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19, 20 순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담비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지난 주간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차 교단에서 모이는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련회 중에 월요일 날 문자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제 책이 보이나요? 체험의 신비. 거기 보면 성경 엑스프레스인가? 그 책 옆에 보면은 체험의 신비라고 작은 책이 보일 것 같아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누가 보내주셨냐면 성정훈 집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죠. 아니, 이 책이 어디서 발견했길래. 그래서 혹시 집에서 책이 꽂혀 있느냐라고 했더니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봤더니 제 책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제 책인지 모르고 꽂아 놓은 거죠. 이미 오래전에 책을 구입하셔서 책을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책의 저자인 줄 모르고 책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성견자가 계셨습니다. 제가 선목교회에 올 거라 미리 예언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책을 좀 읽고 싶은 분은 우리 성정훈 집사님께 좀 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6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세 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나오미, 오르바, 룻,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명 모두 남편을 잃고 그리고 자녀 없이 과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세 명의 과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돌보아야 될 대상인 이 세 명의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길을 떠난다라는 장면으로 오늘 묘사를 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왜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6절 본문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살고 있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과부가 되었죠. 그러던 중에 고국 유다 베들레헴에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요, 그의 백성을 그냥 흉년에서 계속 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회복을 주시는 분, 기근과 슬픔과 괴로움으로만 계속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젠가는 기근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오죠. 슬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유난히 이제 무덥다 보니까 여름에 비수기로 인해서 고생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의 생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계속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양식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사시대의 패턴이 있다고 했죠. 그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 징계의 매로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거나 혹은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나 흉년,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계속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원래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떡집이라고 했습니다. 떡집. 원래 떡집, 방앗간이 많고 풍년이어야 될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시사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양식이란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레헴,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에요. 베들한 것이 집이라고 했고 레헴이 떡이라고 했습니다. 양식. 다시 하나님께서 레헴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베들레헴의 원래의 그 취지, 이름의 뜻대로 회복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문제는 징계로 이 흉년이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이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그분의 그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어린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살다가 결국 남편이 일찍 죽고 또한 자녀 두 아들도 결혼을 했지만 자식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들려오는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사 그들을 돌보시사 양식 레헴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신 거죠.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은 풍년이 되었습니다. 떡방앗간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있고 풍년으로 해서 기뻐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 기근, 슬픔, 아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광야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40년 이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섭리였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시겠지만 그 광야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만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돌보시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지금 최 목사님과 제가 이제 2달여 기간 동안 은혜와 관련된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돌보다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 누구신가?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돌보시는 분. 부모는 자녀를 돌보잖아요. 근데 자녀를 돌볼 때 어떤 부담감을 갖고 돌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녀 교육비도 투자하면서도 특별히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돌보는 거예요. 당연히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돌본다라는 말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자기 백성 그리고 그들이라는 말에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어보시고, 양식이란 말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넣어보시길 바라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선목교회를 가지고 한번 해본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선목교회를 돌보시사 우리 선목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누구누구를 돌보사 누구누구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호와께서 비수기에도 우리 생계를 돌보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께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를 돌보시사 그가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부모님을 돌보시사 그 연약한 부모님의 건강을 붙들으시고 회복을 주셨다. 건강하게 해주셨다.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지혜를 주시사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셨다. 취업에 합격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죽었다면 어떻게 양식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셔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복된 소식, 복음이죠. 그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 떠나야겠다. 그런데 복된 소식을 듣고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부터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오미가. 아, 그렇구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미 오래전에 그 땅을 버리고 도망왔잖아요. 이민 왔잖아요. 이제 다시 되돌아가면 베들레헴 주민들이 나를 반겨줄까? 나를 환영해줄까? 모른 척하면 어떡하지? 그때 네 도망갔잖아. 야반 도주했잖아. 이제 무슨 얼굴로 여기 돌아와? 네 남편은? 네 아들들은 어디 있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떡을 얻지 못합니다. 양식을 얻을 수 없어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 그 축복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그런 부딪힘이 있다 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가서 부딪혀서, 그래, 내가 참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야. 그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내가 길을 떠났지. 되돌아보니 내가 참 잘못했어. 그리고 오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있던 곳. 자, 여기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있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흉년을 맞이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나 이곳 모압 땅에 왔습니다. 바로 모압 땅에서 이주하여서 낯설고 물선 이곳 이민 땅에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땅이죠.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골병 들어서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녀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하여 또 대신 일하러 나가야 했던 그 땅입니다. 그곳. 근데 감사하게도 두 아들들이 잘 자랐습니다. 명문대학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아들들이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무덤과 두 아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있는 이곳입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가슴이 저리 오겠죠. 나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이 있는 이 땅, 이곳에는 내 남편과 두 아들의 무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 그렇지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며느리에게 있어서 이 땅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들에게는 고향 땅입니다. 고국이잖아요. 고국.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땅이에요. 돌 하나, 나무 하나가 정들어 있는 곳입니다.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너무나도 포근하고 다정한 내 고국이에요. 내가 자란 곳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외국 남자인 말론과 기론과 결혼을 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남편이 각각 일찍 죽었습니다. 이제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과부가 된 겁니다. 남편의 무덤이 있는 땅, 그리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있는 그곳을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땅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분명히 이 땅에서 내가 좌절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온 익숙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남편과 함께 정들었던 이곳, 그리고 남편의 무덤, 두 아들의 무덤까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 이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차라리 이 땅에서 묻혀서 그냥 마지막 삶을 보내는 게 낫겠지.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떠나라고 하십니다. 옛날 것을 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떡을 주세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의 요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머뭇머뭇거리며 나아가지 못하는 곳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라, 떠나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은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정체되었느냐? 새 일을 주시겠다 하는데 옛날 것만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때 그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만 묶여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새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이래 보면 고대 유물들이 많은 나라들은요, 옛 무덤만 붙들고 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거로 관광 사업을 하지 새 일을 행하려면 그것만 붙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것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여행 계획들이 오고 새롭게 일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라고 하세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오르바와 룻이 중요한 선택과 결단 앞에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었다면 룻은 붙쫓는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돌아가다, 돌아오다 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인 6절에서 17절에 보면 돌아가다, 돌아오다 라는 말이 9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다 라는 말은 다시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돌아오다 라는 말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돌아오다, 돌아가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슈브라는 말이 돌아가다 혹은 돌아오다 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와 연관이 있습니다. 회개. 죄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잖아요. 이게 슈브란 거예요. 슈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예요. 늘 보면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사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다. 선지자들이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유턴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탕자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잖아요. 회개할 때 아버지는 그를 다시 맞아줍니다. 이게 헤세드, 은혜예요. 성경에는 곳곳마다 이 회개, 돌아오는 것과 슈브와 헤세드, 은혜가 늘 같이 나와요.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야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데 아직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옛날에 내가 죄된 그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늘 즐겼던 세상 것에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돌아와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돌아오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선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은혜예요.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대, 은혜가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어머니 집이라고 말할까? 어머니 집은 친정집을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너 두 며느리를 데리고 나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강요할 수 있겠니? 나는 내 고향이니까 되돌아가면 되지만 너희들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이국 땅이잖아. 이민 땅이잖아. 그게 가서 얼굴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베들레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겠니? 감히 내가 너희들 보고 따라가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남편들이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함께 갈 수도 있겠지만 남편도 없지 않느냐. 나만 보고 어떻게 따라오겠니? 차라리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 너희의 남편들, 나에게는 두 아들들, 나에게, 나오미에게 선대한 것처럼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단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뿐이야. 그렇죠. 부모들 가운데 정말 가진 것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라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헤세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헤세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두 며느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대화 속에서 며느리들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내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따라가서 살겠다는데 어머니는 그래 괜찮아 이제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의 집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좀 전에는 어머니의 집이라고 했다가 왜 이제는 남편의 집이라고 할까요? 남편의 집이란 것은 재혼하라는 뜻입니다. 그래, 나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붙들고 청산과부로 평생을 살아라고 말할 수 있겠니? 아직 너희들은 젊잖아. 그래, 친정집에 갔다가 좋은 남자들 만나서 재혼해라.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뒷부분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나오죠. 이 세 과부들이 너무나도 크게 울었습니다. 입 맞췄다는 것은 작별 인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두 며느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해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보통 같으면 어머니 작별 인사했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갈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한 번이라도 립싱크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사실 쉽지 않는 고백이죠. 하지만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허락을 했고, 오르바 룻은 자기의 고향 땅이요 모압이 자기들에게 고국이지만 굳이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따라가면 이들에게 뭐 팔자가 펴집니까? 뭐 새로운 환경이 열려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따라가면 고생길입니다. 고생길. 2장에 보시면 룻이 따라왔잖아요. 룻이 따라오자마자 바로 보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밭에 나갔어. 오늘로 말하면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가서 일당을 벌러 나가는 겁니다. 일당 벌러 나가서 집에 돌아와서 점심시간에 또 집에 와서 어머니께 밥 챙겨드리고 점심 식사 챙겨드리고 또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고 돌아와요. 이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고생길이잖아요. 고생길을 뻔히 알면서도 두 며느리가 따라오겠다고 해요.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룻기를 읽을 때 꼭 반드시 이해해야 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룻기에는 기업 물은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고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 근데 그 고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는 관습이 있었는데,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계대 결혼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 흔히 수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과부가 됐을 때 이 과부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재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에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형제들 가운데 형수를 맞이하는 겁니다. 과부가 된 우리 형수를 맞이해서 거기서 태어난 첫째 아들을 내가 양육을 해서 키웠다가 나중에 거기서 태어난 그 아들은 반드시 그 돌아가신 형님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것.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그 내용이 신명기 25장 6절과 7절에 나오죠.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는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엘, 오난, 셀라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그 목전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그 엘의 부인은 누구랑 다시 재혼하게 되느냐면 둘째 그 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그 오난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생각할 때 내가 형수랑 재혼해서 살다가 거기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평생을 그 교육비도 대줘야 되고 또 그 아들이 장가 갈 때까지 내가 모든 재정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내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님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싫었던 거예요. 재정적인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시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생각할 때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말에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 셀라는 아직 어려. 너에게 장가를 보내고 싶어도 아직 셀라는 어리니까 나중에 셀라가 크면 그때 너를 부를 테니까 친정집에 갈 거라고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셀라가 어린 것도 있었겠지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아들마저 죽으면 우리 가문 문 닫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말과 결혼을 시키지 않아요. 이것을 알고 다말이 나중에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두 아들이 쌍둥이인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말이 불륜으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유다의 법인 계대 결혼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없이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결국 유다 사회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계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부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계대 결혼을 이행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너희들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나오미가 이미 나이가 많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혹 남편을 두어서 이 노년에 사라처럼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최소한 20살 정도 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겠니? 그때 되면 너희들은 또 나이가 많이 들잖아. 그때가 어떻게 기다리겠니? 그러니까 돌아가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무엇이에요? 그 옛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끝까지 그 땅을 지키지 않고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왔잖아요. 되돌아보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자부를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아들들도 없는데 이 자부들을 보니까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 이제 제발 돌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14절에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께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선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와 입맞췄다, 결국 떠났다, 모압으로 돌아갔다 라는 말이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누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오르바죠, 오르바. 딱 생각하면 모르겠습니까? 나오미가 계속 이렇게 강국하게 돌아가. 내가 너희들 보니까 마음이 아파. 같이 따라가면 난 너를 볼 때마다 우리 아들들 생각나고 마음이 아파.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 나는 늙었으니 따라올 필요 없어. 그렇게 막 두 손을 빌면서 돌아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쫓아왔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룻은 정말 웃긴 여자죠. 왜 따라갑니까? 정신 나가지 않고서. 당연히 오르바가 순종한 여자로 우리는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룻기의 저자는 이 부분을 매우 냉혹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룻기 저자가.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께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이 말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르바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고 순종했고, 나오미는 정말 어머니 말을 안 듣고 따라간 이상한 여자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는 말로 그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란 말은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지금 형이 추격해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복강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붙잡잖아요. 씨름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의 허벅지를 꽉, 바지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자 나라 나 이제 가야 돼. 이제 해가 뜨려고 해. 그랬더니 안 놓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셔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환도비를 탁 치잖아요. 쩔뚝쩔뚝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을 쩔뚝거리며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꽉 붙잡았다는 것이 붙쫓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바크란 단어예요. 지금 나오미는 그 어머니를 내가 단단히 붙잡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난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룻기 저자는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룻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백성과 하나님, 신이잖아요. 이거를 서로 오르바가 했던 말과 비교하면서 하는 건데, 나오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의 백성,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의 신들,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 신. 자식을 불에다가 인신 제사 드리는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르바는 어머니와 작별 키스를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언젠가 재혼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자식을 낳아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그 오르바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의 이름이 이 본문 이후부터는 어디를 눈을 뜨고 봐도 오르바의 이름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라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룻기는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는 그 기간에 공개적으로 낭독되었던 성경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 룻기를 함께 읽습니다. 왜 룻기를 읽을까요? 유대인의 선조인 다윗 왕, 성군인 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거든요. 이 룻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성군인 다윗 왕을 출생했고 조상이 됐고 또 훗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출생하는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룻이었다는 거예요. 룻.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도 룻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나오잖아요. 이처럼 오르바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조상 그 신들에게 돌아감으로써 인간적으로 보면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이 소중합니까?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지만 룻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룻기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고, 또한 성경 곳곳에 룻에 대한 이름을 등장하게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룻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 이 땅에서 좋은 이력을 갖고 있고 또 어디에 졸업을 했다는 그런 이름 석자를 남긴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열심히 도서관에서 또 학원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왜?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오늘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바는 눈앞의 현실을 택했습니다. 비록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모압 어떤 청년과 만나 재혼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에 더 이상 그의 이름이 없다. 불못에 떨어졌다. 그러나 룻은 달랐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꼭 붙잡고 나는 죽을지언정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다는 말은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당신의 믿는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란 거예요. 그런 고백 가운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붙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그를 단단히 붙여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시련이 왔다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던 내 손을 놓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언제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거야. 다시 회복을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때로는 고난의 연속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룻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붙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만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